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민수기서 20장과 에베소 4장 그리고 야고보서 1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민수기서 20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발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에베소 4장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만에 이어서 오늘은 분노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분노라는 이 죄의 무서운 결과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또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또 솔직히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오늘 이제 세 번째고요. 처음에 이제 서론 첫 주에하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교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분노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분노에 관한 이제 소제목은 가장 일상적이면서 가장 위험한 죄. 가장 일상적이면서 가장 위험한 죄. 지난주 이제 교만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 어떻게 이런저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쉐어링 가서 비슷하게 코멘트 같은 거 하면서 나도 정말 교만이 있다. 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다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분노는 더하면 더했지. 그죠? 다 화 안 내보고 화 때문에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일 크게 그르치고 한 경험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성자, 성인 외에는 다 성자라 할지라도 그런 건데 자, 그런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니까 용어상 이제 분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분노라고 안 하죠. 화 난다, 열받는다, 열통 터진다, 더 나아가서 뚜껑 열린다, 이렇게 이런 이제 생경한 표현을 쓰는데 그냥 분노라고 이제 분노나 화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도 점점 이 폭행과 살인 같은 이런 강력 범죄들이 많아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계획적으로 이제 어떤 돈이나 뭘 노려서 하는 그런 범죄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다는 것이죠. 2014년도에 경찰청의 그 발표에 보면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전국에서 검거된 폭력범 한 36만 6천 명 폭력범이요. 그러면 강력범이죠. 폭력범 36만 6천 명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또 왜 이러냐 해보니까 15만 2천 명이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거예요. 욱해서 충동적으로 확 해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런 끔찍한 폭행이나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 분노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고 만연하고 또 우리 안에도 만연하고 이런 거죠. 분노에 관한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죄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면의 성찰의 출발이 4세기에 이집트의 그 사막에서 수도 생활하기 위해서 간 사막의 수도사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 중에 한 이제 수도사가 이제 공동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치미는 거예요. 뭐 꼴보기 싫고 뭐 힘들게 하고 해서 너무너무 화가 다스려지지 않아가지고 나는 공동 생활 안 하고 혼자 수도 생활하겠다. 그래서 사막 쫙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수도 생활을 하는데 그 이제 자기가 물병 하나 들고 왔어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 물병을 달아놓고 이제 묵상을 하고 하다가 물을 따라 마시는데 물이 이렇게 또 쓰러지는 거예요. 물잔이.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요즘 같은 그게 아니라 손으로 만든 거니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겠죠. 그래놓고 이제 또 이렇게 명상을 하나님 제 안의 화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물 마시는데 어떻게 하다 이게 또 넘어지는 거예요. 2번, 3번 반복하니까 하고서 막 깨트려 버리고 난 다음에 정신 번쩍 들었죠. 화는 내 안에 있는 거지 누구 때문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로 이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분노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한 거지만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분노의 특징이 또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뭐 어떤 게 있나 분노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분노의 특징이 첫 번째로는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따질 때 나중에 이제 탐식, 정욕, 나태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일증할 때는 나는 탐식은 좀 아니지 자유롭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정욕 이 문제는 나는 좀 이제 괜찮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분노는 아무도 교만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들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온 세상에는 딱 2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 화를 밖으로 터뜨린 사람이 있고 화를 안으로 억누른 사람이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화는 다 내는데 누구는 팍 터뜨려가지고 막 문제를 요란스럽게 만들고 누구는 끙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끙 하면서 비밀스럽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 참 성격 좋아. 저 사람은 이제 화내는 적이 없어. 거짓말입니다. 화가 속으로 나는데 화내면 불리할까봐 아니면 화내면 창피할까봐 여러 가지 때문에 화를 표출을 안 하는 부류의 분이 있고 화를 표출을 잘하는 분이 있고 2가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읽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달리 풀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분노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화를 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이 즉 모든 사람에게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이다. 그것이 이제 분노의 특징 첫 번째고요. 2번째 분노의 특징 또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른 죄보다 치명적이다. 다른 죄보다 더 치명적인 그런 죄다. 더 위험하고 더 파괴적이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인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여기 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나온 말이래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어떤 심판? 살인죄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한 사람, 화가 나서 모욕적인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다. 거기서 어떤 재판을 받는다고요? 살인죄 재판 받는다. 또 바보라고 말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를 분을 풀어서 이거 표출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이야기하실 정도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감정은 생기는 거잖아요. 감정을 제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자연 감정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화가 이렇게 나는데 문제는 이제 화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화나는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의지가 결합되는 것. 이게 무서운 것이죠. 보복하겠다는 의지가 결합돼서 그 다음부터는 비난, 험담, 모욕,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잔인한 어떤 일들이 쫙 나오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분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또 분노는 즉흥적이죠. 우리가 표현해도 욱 한다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욱 해가지고 어떤 분노를 표출하다가 일을 저지른 것이죠. 또 분노는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통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처음에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시작했을 때 일을 이렇게까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된 가인의 살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시샘과 질투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분이 어떻게 조절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 지금 왜 그러냐 하면서 죄가 지금 네 문 앞에서 엎드려 있고 너를 잡아삼키려는데 너 그거 컨트롤 잘해라 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죄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분노의 특징이겠죠. 또 분노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근데 이제 분노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시네. 하나님도 화내시잖냐. 하나님의 분노, 사실 나는 하나님의 분노로, 즉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이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라고 표현을 잘 못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무슨 노라고 들어봤습니까? 진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진노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저 존엄한 신분, 높은 사람들이 화내는 것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높은 분, 왕이 진노하셨다 그러지 왕이 화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왜 화를 내시나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깊게 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알죠. 사랑 때문에 공의 때문에 진노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공의 때문에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거룩한 진노, 거룩한 분노, 선한 분노 이런 거를 갖게 된단 말이죠. 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통해서 종교교육도 그래서 일어난 것이고 미국에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통해서 비롯해서 하는 그 인권운동, 특히 비폭력 인권운동도 사회 인권이 잘못된 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라는 데 분개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권을 이뤄나갔던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사회도 민주화 운동 같은 것도 다 그런 선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가끔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 정말 올바른 동기에서 난 분노가 있는데 가끔이고 대개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화는 잘 내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면 이 세상에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고 슬퍼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막 화를 내고 행동 잘 안 해요.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인권이 유린되고 빈부격차가 어쩌고 화를 내지만 그런 건. 근데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는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다 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다 우리의 문제가 걸려들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다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무브먼트 운동할 때는 선한 분들을 쓰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나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 주로 분노를 하죠. 부당하게. 그래서 나를 무시했다든지 나한테 손해를 가했다든지 이렇게 될 때 분노가 돼서 사실 분노하는 이유가 보면 자존심, 자신의 안전 위협당할 때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낀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포장하기 쉬우냐면은 그걸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좀 어떤 이기적인 동기겠죠. 그런 마음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이것을 바로잡는 일은 아주 거룩한 일이야.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대의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해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뭐 작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뭐 신호도 안 주고 착 차선 끼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뭐 내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는 아예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뭐 그런데 나도 지금 급해 죽겠어 막 가고 있는데 싹 끼었다가 팍 빠졌다가 또 칵 끼었다 뭐 화가 나잖아요. 화 안 나시는 수양이 잘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라 밉니다. 근데 대부분은 화가 조금 납니다. 근데 계속 그러면은 뭐 이거도 하기도 하고 뭐 안 하면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잘못되면은 뭐 이제 뭐 체이싱이 일어나기도 하고 차를 막고서 뭐 이렇게 쌈박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정동하냐면 사실은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알짱거려가지고 내가 놀랬고 자존심 상했고 그런 건데 우리는 뭐라 생각하면 저런 사람들은 잡아가야지 교통법규가 올바르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을 본때로 보여줘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침해를 당한 나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치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정의와 교통법규와 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바로잡으라고 거기에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끔은 정말 하나님의 분노처럼 하나님의 진노처럼 선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때도 있겠죠. 또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사실 그거를 포장해서 사실은 나에 대한 어떤 안갚음을 하려는 그런 분노가 사실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